지난 시간에는 영상으로 은혜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어떤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구역 공과를 나누시다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입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행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역원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행위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므로 신약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미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언약의 시작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은혜 언약의 요소 여러 가지 이제 양식들인 노아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이렇게 배워 나갈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런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노아 언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가로쳐진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위 언약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일 당사자시고, 은혜 언약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주로서 죄인과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당사자도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언약의 대표인 사람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맺은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택자가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영상 공과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적대감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적대감을 둔 세 가지 차원에서 여자와 뱀이라는 1차원적인 게 있었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라는 2차원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뱀의 이런 실체인 마귀와의 어떤 결정적인 3차원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분 그 씨라는 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째라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집합의 개념도 있고 개인의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나거든요. 여자의 후손도 복수이기도 하고 단수이기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고 땅의 티끌처럼 많다고 하는 복수인데 갈라디아서 가면 그 자손이 한 명인데 예수님이라 말을 하고, 다니엘서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7장에 인자 같은 일을 말할 때 분명히 왕 같은 단수인데 그 왕 같은 단수의 역할로 공동체가 뭔가 또 마귀에게 승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신비로운 복수와 단수의 교차로 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은혜 언약의 제2당사자인 사람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 언약의 머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그리스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성격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합적 단수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합적 단수. 집합, 복수인데 사실은 대표가 있어서 대표로 말미암아 그 단수 안에 집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도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언약의 대표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체결 시기는 이제 행위 언약은 에덴이었고, 사실 은혜 언약도 에덴이 맞겠지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도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은혜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은혜 언약을 이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위 언약은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보자가 없었지만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이제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개입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약속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물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건 맞지만 그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성경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위 말하면 일문일답의 그 목적까지 분명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구원이 마치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이런 즐거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통된 걸 다 보시면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인간이니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공통점이고, 중대한 차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중보자의 존재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행위를 다 이행하시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증까지 여러분 이행과 보증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전 상태로 그 언약이 파괴되는 상태로 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대한 차이라면 거기 18페이지 오른쪽 편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외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조건, 그러니까 아까 행위 언약에는 당연히 조건이 있을 수 있죠. 행위를 다 100%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일단 붙으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은혜 언약의 어떤 요구가 사항이 붙는다, 조건이 붙는다 때문에 사실은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그는 은혜 언약의 은혜성을 모욕하는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라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요구하시지만 에베소 2장 8절이라든지 우리 신앙고백서 7장 3항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감정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를 꽉 붙잡도록 하시는 것, 그게 이미 은혜 언약에는 다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때문에라는 공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서라는 도구적 원인이다라는 멋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은혜다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너는 믿음이 왜 그래 나는 이런데 라고 여러분이 정죄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마치 믿음에 내가 뭔가 개입하고 내 공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믿음이 선물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야 나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저럴 뻔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봐주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을 위한 질문도 이렇게 보시면 1번도 여러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거 잘해 주시고 2번을 보시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가장 중대한 차이는 행위의 순종의 요구를 이행하고 보증해 주실 중보자의 유무가 이번에 답이 되겠고요. 3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공로가 돼버리면 행위가 이미 거기에 포함돼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마치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이 99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서 1%라도 개입해버리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도구적인 믿음이 아니고 도구적인 믿음이고 공로적인 어떤 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